계속 건강하시고 우리 준동 권사님 머리가 더 멋지게 막 은발에서 백발로 바뀌어서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요양사님들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건강한 한 해가 되도록 남은 여생이 되도록 우리 소장님 모두에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말씀 또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여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가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없는데 오히려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를 하는 것이 평범할 범자에 일살자를 써가지고 주님의 말씀인데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어렵지만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2022년 올 한 해 우리나라의 로또 복권의 총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몰라요. 아, 모르시는구나.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복권의 총 당선 금액이 407억 원이었어요. 얼마라고요? 407억 원 가운데 1억 원이라도 받으면 손들어 봐요. 10원도 못 받았어. 10원도 못 받아. 예, 어디 캐노. 예. 공짜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막올 한 1억만 내가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 팍팍 할 텐데, 아니 내가 어떻게 1억도 못 받았나? 근데 우리나라는 407억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는 2022년 올 한 해 최고 복권 당첨액이 얼마가 되느냐? 미국 돈으로 2억 4천만 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환산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2조 8천억 원이었어요. 여러분, 씨알도 뭐. 2조 8천억 원 같으면 우리나라 로또 복권 1년 407억밖에 안 되는데 몇 배가 더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걸 무슨 복권이라고 하느냐면 미국에서 파워볼이라고 해요. 파워볼. 무슨 볼? 파워볼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 11월 9일 날 당첨일이 되었어. 네. 이게 당첨된 사람은 무슨 박이 났다고 해요? 대박. 이거 잘하네. 대박이 났죠. 그러면은 내 인생에 2조 8천억 원 고사하고 2억 8천만 원이라도 한 받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나는 대박을 아니고라도 중박이나 소박이라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그러면 나도 막 감사를 막 할 텐데, 나는 로또 복권도 당첨된 적도 없고, 또 파워볼에 당첨된 적도 없고, 단돈 1,000만 원도 당첨된 적이 없는데, 뭐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복권에만 당첨되는 것이 대박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인생에서 크게 축복을 받는 대박난 인생 같은 것이 뭐냐?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다. 아멘. 감사하는 삶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은 좋은 일 있을 때 감사는 당연한 것이다. 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없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콩 심으면 콩은 나고 콩 나고, 수박 심으면 수박 나고 호박 나고. 아니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박 심으면 뭐가 나와요? 수박 나고 수박 나고. 참외 심으면 참외 나고 참외 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자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를 심으면 뭐를 거두겠어요? 감사. 감사를 거두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근데 원망을 심으면은 원망. 뭐가 나오겠어? 원망. 감사가 나와요? 아니죠. 어? 원망을 심으면은 뭐가 나오겠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나오고 불평을 심고 나오고. 다른 사람한테 욕하면 나한테 뭐가 욕이 돌아와? 욕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803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올라가면은 다 야호 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저는 백두산에 올라가봐도 해봤고 저 시내산에 가봐서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야호 하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해요? 야호. 야호 그래. 세상은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듣고 계셔가지고 야 보고 계셔. 네가 지금 살아가면서 평소에 뭐를 심고 있느냐, 어떤 종자를 심고 있느냐.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가을이 되면은 보리를 심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봄이 다 되면은 보리 거두고 나면은 뭘 심어요? 별을 요. 그쵸? 벼를 심는데 가을에 보리를 심었더니 아이고 이듬해 봄에 되니까 호박이 나와서 아이고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는 다 사기야, 다 사기.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고 불평할 일이 생기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재수 없는 일이 생겼다면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에는 뭐한 대로 거둔다고요?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장님 보고 아이고 원장님 참 훌륭해요. 저는 원장님 볼 때마다 우리나라 최고 미남인 것 같고 훌륭해요. 막 이렇게 원장님한테 제가 좋은 말을 해주면 원장님이 저보고 얼굴에 침을 택 받으면서 기분 나빠 못 살겠어. 여러분 인간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왜?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없다. 더럽다. 아니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뭐를 자꾸 심어야 돼요? 좋은 일을 심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선을 심으면은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은 악이 나오고. 그렇죠. 악이 나오죠. 예. 그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울 사도는 너 이 세상은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면 분명한 거는 너는 그 전에 살아오면서 그런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행복하고 평안하다면 저절로 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 우리 사모님은 오랫동안 교편 생활했어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매일같이 결석하고 지각하고 선생님 공부 시간에 잠만 자고 이러는데 우등생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이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대. 사모님한테 물어보래. 그런 일을 열심히 공부하고 놀고 싶어도 안 놀고 자고 싶어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래야지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아멘.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바울 사도는 이 추수감사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야.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어려움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심어야 돼? 좋은 걸 자꾸 심어야 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릴 때 아마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가지고 유복자인데 아마 이 유복자 남편도 없고 시댁에서 혼자 의에 살겠노 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딴 데로 그만 시집을 가버렸어. 그래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얼굴을 몰라. 엄마 얼굴을 몰라요. 근데 그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늘 그 손자가 태어난 걸 알고 난 뒤에 뭐를 했느냐? 매일 나가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어서 뭐를 심었다고? 사과나무.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영감님 그 사과나무 심어서 언제 따먹겠다고 심어요?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쉬고 놀아도 아까울 일인데 뭐 한다고 그렇게 나가가지고 사과나무를 자꾸 심어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뭐 빈정거리고 우습게 봐도요 꾸준히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자기 손자가 자라가지고 20년 후쯤 되니까 사과나무가 탁 성장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를 팔아가지고서는요, 그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공부도 하고, 장가도 가고, 또, 옷도 사입고, 잘 되어가지고 잘 산답니다. 그처럼 누군가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이 좋아지도록 절대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씨를 뿌려서는 안 되는 것,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그리고 썩내지 마라. 오히려 환경을 바꾸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말 중에 로또 복권이 당첨되듯이 미국의 파워볼이 당첨되듯이 최고의 대박이 날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구약의 다윗 왕이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타났는데 키가 얼마가 되느냐? 키가 2m 50. 키가 2m 50이면 보통 여자 키가 1m 55, 60, 65 정도 되면 좀 키 큰 편이잖아요. 그런데 2m 50이 넘으니까 얼마나 키가 크겠어. 나 이렇게 위로 쳐다봐야 되죠. 그리고 이분의 몸무게가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되느냐? 120kg.
이렇죠. 그러니까 막 거인이죠, 거인. 네. 이런 사람 앞에 과연 덤벼봐라 하니까 아무도 못하고 크다란 호랑이 앞에 동네 강아지가 꼬리 내리고 자꾸 숨듯이요. 나가면 내 죽을 걸 왜 나가 하고 아무도 안 나가요. 그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평소에 자기 손에 있던 물맷돌을 탁 던졌더니 물맷돌이 어디에 가서 이마. 적통으로 맞았느냐? 어디에 맞았어? 이마. 그치? 안 맞지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는 이마에 적통으로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났더니 저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고 사위로 삼고 이 나라의 둘째 치리자로 삼겠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결국은 사울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자기 딸을 줬거든. 그러면은 아끼고 사랑해 줘야 하는데 자기 사위니까 아이 다윗의 인기가 막 높아지고 사울은 장인 보고는 천천히라고 하고 그 사위 보고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남자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겼어요. 자꾸 미워했더니 그렇게 훌륭한 사울에게 뭐가 쭉 그 마음에 들어가느냐? 귀신이 들어가.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롭고 안전해야지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사울의 마음에 뭐가 쑥 들어가요? 마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서는요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요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마지막에는 압둘람굴이라고 하는 것에 도망을 가요. 내가요 거기를 가봤어. 여러분 가보신 분 없지요? 권사님 성지는 가도 그거 가보기 어려워요. 근데 저는 가봤어. 왜 가봤냐?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녔던 곳인데 한번 가봐야지 하고 얼마나 장소가 열악한지 몰라요. 저 우리나라에 가면 울진 성육을 아시지요? 네. 그런데 그렇지 석회석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굴 속에 장인 어른을 피해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숨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밤중에 다윗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딴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원통한 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가슴에 뭐한 사람들이 많냐고 하냐? 한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 뭐가 많은 사람? 한이 많은 사람. 한은 많은 사람.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한이 누가 많아요? 시집간 여자들이 많아요. 한이 많아가지고 막 한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 왔느냐? 400명이 모여 왔어. 그러면 다윗도 지금 어려워가지고 좋은 일 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찼겠어? 한이 찬 거야. 이놈의 자식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릴 거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막 그러고 욕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땅이 끄지라고 뭘 쉬겠어요? 한숨 쉬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가슴 치고 하겠지요. 다 그런 사람들 40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무슨 병이 많이 걸리는다고 하느냐? 화병, 우울증이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지고 뭘 하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바꾸느냐?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는데 1등 공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한이 많고
마음에 복수심이 있고 한이 젖는 이 사람들을 무슨 방법으로 바꿨느냐? 그때에 다윗이 썼던 방법이 뭐냐 하면은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감사할 일이 뭐 있나? 내 주인이 월급 준다고 다 띠먹고 한 푼도 안 주고 나를 쫓아냈다. 우리 남편 시집 결혼할 때는 잘해준다 해놓고는 아이 놓고 나한테 다 해먹고 놓고 막 헌신적 버리듯이 날 버렸다. 내가 뭐 너무 감사가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럴 텐데요. 그러나 감사를 찾아봐라. 그러면서 감사 훈련을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어요? 봐라.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감사하지 않냐? 네? 두 번째,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 감사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는 들어쓰시고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결과를 좋게 만들어 주시니까 지금은 고생하는 거는 젊어 고생은 뭐를 주고도 하라고요? 돈 주고도 못 산다. 젊어 고생은 돈 주고도 하라 하잖아요. 예? 늙어 고생은 창피스러운 거지만은 젊어서 고생은 이거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서는요 자꾸 다윗이 그 사람들 400명에게 매일같이 교육하고 자기 스스로가 한 것이 뭐냐? 적은 일에도 감사하자. 내 삶에 감사하자.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자. 아멘. 하나님 믿는 것도 감사하자. 아멘. 오늘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감사하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 감사하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줬더니요 이 사람들이 바뀌어서 나중에 다윗의 천하를 통일하는 데에 가장 핵심 세력이 되는 1등 공신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을까? 그러면은 오늘부터 뭘 해야 돼요? 감사해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삶 속에 지금 여기라고 하는 현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산해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뭐를 자꾸 심어야 돼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일이 나타난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 열매가 맺는다. 원망을 심으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원망. 불평을 심으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불평. 불평. 욕을 하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욕. 이런 거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어. 호박을 심으면 뭐가 열매요? 호박이 열려요. 그처럼 오늘부터는 반드시 여러분의 노후가 복되시고 미래가 행복하시려면은 미래의 행복의 열매를 보시고 미래의 축복을 보시고 미래의 은혜를 보시고 미래의 기쁨을 맛보시고 미래의 감사의 열매를 따시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뭐를 계속 심어야겠어요? 감사. 내가 귀가 약간 뭐 잘 안 들리는데 다시 물어봅니다. 뭐를 심어야 합니까? 감사. 할렐루야. 감사를 심으십시오. 제가 만난 분 중에 동산병원에 있을 때 제가 8층에 제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 바로 앞에 정신과 병동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정신과 병동에 이제 정신병 환자들에게 제가 예배 드려주러 가거든요. 정신과 병동에 예배 드려갈 때는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기도 시간에는 눈을 감지 마라. 기도 시간에 뭐 하라고요? 눈을 감지 마라. 눈 감지 마라 그래. 왜 그러냐면은 눈 감고 기도하면은 정신 환자 가운데에 갑자기 와가지고 기도하는 도중에 목사 머리를 막 냅다 때려버려. 그러면서 야 임마 내가 하나님 밑에 누구한테 기도하노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눈 뜨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갑자기 와가지고 머리 안 치게 하려면은 딱 이제 눈 뜨고 거리를 둬야 하는데, 근데 그 정신병 의사 중에 한 분이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형제가 몇 형제냐? 여러 형제였어. 근데 그 여러 형제 가운데에 아버지가 어릴 시절에 부도를 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을 만큼 어려워졌어. 그래서 살 길 찾아가지고 뭐 했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관리 집사, 옛날에는 뭐라고 해요? 관리. 사찰로 들어가요. 근데 사찰에 들어가 보니까 방이 한 칸밖에 없어, 단칸방에. 그런데 이 단칸방에 아버지, 어머니 둘이 하고 형님하고 자기하고 동생하고 거의 6식구, 7식구가 같이 단칸방에 사니까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합니다. 웃음이 나오겠어요? 한숨이 나오겠어요? 한숨이 나옵니다. 겨울에 화장실 갔다 오면 누울 자리가 없어졌대. 근데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중에서 자녀들이 자랐는데 아버지가 부끄럽게 교회 관리 집사 한다 이런 거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어려운데, 제일 큰 장남 되는 사람은 저하고 신학교 동기생인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 자라가지고 신학대학 교수님이 되었어요. 아. 둘째는요, 동산병원의 의사가 되었어요. 아. 셋째는 공무원이 되었어요. 자녀들이 다 잘 되었어요. 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목사 있어요? 목사님 계세요? 훌륭해요. 훌륭한 거면. 여러분 자녀분 중에 의사 있어요? 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단칸방에 자랐는데도 자녀들이 말이죠,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잘 자랐다는 거죠.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그 어려운 환경 중에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있대요. 야들아, 이렇게 우리 여러 식구가 단칸방에 지내는 건 참 불편하고 힘들지. 그러나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하자. 앞으로 너희들 다 크고 결혼해가지고 출가하면은 언제 우리 이렇게 한번 온 가족이 다 한 방에 자겠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아멘.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늘 범사에 감사를 거리켰대.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바뀌죠. 그랬더니 그런 부모님 밑에 자라가지고 말이죠, 그 자녀들이 다 잘 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뭐에 걸려 돌아가고 싶다 했느냐 하면은요, 암 걸려 돌아가고 싶다 그러더래. 다 암 안 걸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왜 암 걸려 죽고 싶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암 걸리면 내가 얼마 사는지 대충 알 수 있잖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기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관속의 나를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눕히지 말고 엎어놓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나는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행한 거는 없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마지막 때 죽음의 시체가 될 때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아멘.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자라가지고 항상 자녀들 보는 앞에서요, 불평하는 일, 원망하고 싶은 일, 욕하고 싶은 일, 저주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한마디도 그런 씨앗을 자녀들 앞에 심지 않고 항상 뭐를 심었다고요? 감사.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러면서 감사하라, 감사하고 했더니요, 그렇게 크게 그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좋은 열매를 앞으로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만 아니고 매일같이 무슨 씨앗을 심으라고요? 감사 씨앗. 무슨 씨앗을 심으라고요? 감사. 원사님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뭐를 심으라고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 심기를 소리 축복합니다. 올라지니까 이 비하다 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저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윗같이 어느 장로님 그 가정같이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원망의 씨앗을 심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평의 씨앗을 심지 말고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심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